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길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시는 분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옳게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믿고 또 어려운 시절 또 힘든 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자주 우리가 알고 듣고 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손꼽아라 하면 아마 19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는데요.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다 답을 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외 없이 아마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사실은 이 일천번제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한꺼번에 소를 1000마리 드렸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뭐 드렸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1000번째 드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솔로몬이 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영화, 어쨌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하나님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받으셨지만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더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에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그보다 더하거나 이보다 더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로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지혜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똑같이 같은 시기에 아이를 생산한 기생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 엄마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깔고 누워서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다른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서로 부모가 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뭐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그게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서 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기로 한 거지. 뭐 솔로몬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부모에게, 서로 다 주장하니까 이 아이를 반반 나눠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는 뭐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으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 여자의 엄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려 그러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판단을 해서 이 아이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건네주게 된 거죠.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죠. 이게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열왕기상 3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모든 판단이 그가 잘해서 똑똑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판단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판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 찬송 자문이 자그마치 3000개를 지었고요, 찬송가가 자그마치 노래를
5곡이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누가 봐도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바로 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복되고 귀한 바로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이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한 가지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내를 구하는데 후비를 700명, 빈궁을 300명,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내를 맞이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 사람이 그냥 결혼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몰래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솔로몬도 변질이 될 만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솔로몬마저도 변질이 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생각이, 삶이 되는 거죠. 어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방 신들, 아내들이 섬기는 바로 그런 신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바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 꿈에 나타나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일을 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여러분, 인생의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성공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그 잘 되는 길 같아도 그게 오히려 위험해지고 어려워지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을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4번째 왕이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잘 따르면 다행인데 그렇게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또 주변에 권면을 하는 그런 장로들, 지혜로운,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젊은 지도자의 말을 듣다가 결국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결국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이 베냐민과 유다 2지파만, 그래서 이 10대 2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끝에 갈릴리 위에 북쪽 끝으로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단에다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 단에서 이 베델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다음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되는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악한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고요, 심판을 하실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를 보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여로보암 중에서도 그 길을 가장 악하게 행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다 나쁜, 다 악한 왕인데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간영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도저히 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괴로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요, 여러분 바다도 가르시고요,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죠. 내 말이 있지 않는 한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이 과부, 아들과 둘이 사는 이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먹을 것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 그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 먹고 죽겠다고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던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럴 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제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이거 더 이상 먹을 게 나올 게 없는데, 계속 가뭄이 이뤄지니까 곡식을 구할 수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바로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이것을 제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하게 되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자기밖에 두 식구밖에 먹을 게 없었는데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마지막 가루를 떠서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드리니까 그 가루가 마르질 않았다. 그 기름의 기름통이 떨어지질 않았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들이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 이방 여인, 이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조차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바로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르밧 과부도 이제 엘리야가 자기 집에 계속 머물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정말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 집에 이 먹을 것만 자꾸 축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선지자의 기적을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죠. 자,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대접할 때는 은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함께 머물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 그냥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된 거죠.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냥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게 힘들고 귀찮고 괜히 자기를 간섭하는 것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는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귀찮게 여기는 바로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2절,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려주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전에 이 상황들을 한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잘 대접하고 이 떡 가루 그릇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있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힘들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그렇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귀찮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에게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지금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850명과 이 엘리야가 이 대결을 이루는 시간이 된 거죠. 이제 약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 함에 따라서 갈멜산에서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간의 영적인 전쟁, 바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죠. 자,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부욕케 하고 이들이 우리의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들.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들의 반응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고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사서 진짜 불이 어디에 내리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자기 몸에 칼을 그어가면서 신을 불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12개의 돌을 샀고 거기에 제단을 놓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거기다 물을 3통을 붓고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넘길까요? 18장 36절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기도의 중심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대대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엘리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가짜 쇼 혹은 뭐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 3통 다 붓고 물을 또 도랑에 가득 채우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 물을 물기가 닫혀져 있는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하고 그것을 다 태우고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목숨을 건 승리를 이루게 된 바로 그런 역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비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여인의 소리 하나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참 아합이 야삽한 사람이죠. 이 아합이 가만히 보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합이 악하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이 아합을 조종하니까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사실 아합이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가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로뎀 나무 아래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기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7,000명이 남아있다. 지금 너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쓰는 사람이 또 있다. 내가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것이 다 여러분, 이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바람, 역사, 뭐 하나님의 일, 뭐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인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치 무시하고 그 여인의 목소리, 그 여인의 말에 온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종종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문제가 자꾸 꼬여가고 어떤 일이 안 풀려가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자꾸 그 문제 안에만 있으면 엘리야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제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살아야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역시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이지만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뭐 하나 시원하게 뭐가 풀려가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바람 같은 역사도 기대하고 불 같은 역사도 기대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요동침의 역사도 우리가 기대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가 어렵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지혜는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비로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도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까지 가라고요? 다메섹까지. 이 다메섹은요 아람 수도입니다. 아람이 다스리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 바로 이 다메섹에 가서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장, 열왕기상 20장을 읽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왜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이제 아시게 돼요. 엘리야가 봐도 마지막 사명이 이것까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아람 땅에 가서 지금 가장 남쪽 땅까지 도망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북쪽,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이 단인데 단을 훨씬 넘어서 다메섹까지 바로 그 땅까지 가서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또 두 번째,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어지게 하는 바로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이 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 살아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고이 모셔서 지금 우리 다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다 천국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으신 모양이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빨리 주를 보고 싶은 게 우리 소망인데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편안히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쉬는 걸로 여러분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사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이 막 우랑캉캉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불 가운데서도 말씀 안 하셨어요. 땅이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다 잠잠하고 난 뒤에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눈앞에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이거 들어야만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아마 여러분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자 보시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째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 사명,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 지금 남아있는 시간 속에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 안에 99%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꼬집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세 번째로는요, 우리 양심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곳에서도 말씀 안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이 때를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낙심되어서 절망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마지막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둠의 세력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위험들, 또 사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만큼 이 악한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발광할 겁니다. 못하게, 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져버리면, 아이고, 교회 가서 내가 뭐 열심히 해본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 뭐 격려도 안 해주고, 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굳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섭섭한 마귀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하여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과 은혜와 역사,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을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때를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승리하고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